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 참석하고 있는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미소 담아서 앞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동부 친구들은 아직 익숙치 못해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 아동부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두서너 차례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익히고 또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게 큰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아동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맞추는 친구는 제가 특별하게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하승이, 방글라데시. 어디서 듣긴 들었는가 봐요. 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감사를 많이 해야죠. 말끝에 감사를 붙이니까 아직 이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색하지 않으려면은 평상시에 감사를 잘 해야 합니다. 이제 그 방글라데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연구기관에서 아시아 나라 22개국을 상대로 해서 감사의 척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 1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감사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89.3 거의 90점 가까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왜 우리나라를 약하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좀 되고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5.8 정도.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아시아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지수는 낮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비례해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과일이 풍성하죠. 예, 다국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용과도 있고, 예, 강단을 잘 꾸며주신 우리 권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도 살아 숨쉬는 오늘을 있게 해준 것이 큰 감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감사를 잘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것이 많아도 만족이 없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먹을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 조건을 말하면은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게 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에 결과가 좋게 나타났을 때, 열매를 맺었을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하는 반응이죠. 믿음의 결단은 다르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아도 결단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부모 세대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를 향한 평지 설교입니다.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굶주림에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결과에 대하여 그저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배부를 때 감사해야 합니다. 배부를 때 입 싹 닫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확정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될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다. 확정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옥토를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것도 확정형입니다. 반드시 줄 것임을 말씀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그 선물로 준 좋은 땅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먹고 배부르게 될 때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찬송하라는 말은 예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배하라는 말하고도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먹고 배부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것은, 이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없는 풍요, 예배 없는 배부름은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지요. 삶의 터전을 주셨지요. 부모를 주셨지요.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지요.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리고 부모들은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반석교회로 인도하셨고 반석교회 교인된 것이 덜 감사입니까? 저는 반석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반석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들 가운데, 그 전에 저는 몇 교회 가운데 이제 그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속으로는 하나님, 저는 반석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교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아니래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반석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반석교회로 인도하셨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지요. 함께 귀한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을 향해 나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이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감사는 풍요의 자리에서 내가 배불렀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간순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복은 축복이지만 신앙의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교만하지 말 것과 잊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도 않도록 삼길지려다. 아멘. 배부름이라는 복은 감사의 기회가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크든 작든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변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라는 표현이 바로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잊어버리다를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4절에 기록된 있다라는 동사 히브리어 샤카흐라고 말을 하는데요. 단순히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동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아동부 언어로 말하면 쌩 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잘해 주셨는데
부모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자신은 양말 집어가면서 꼬매가면서 신는데 자녀들은 좋은 거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쌩까는 거. 이걸 있다라는 거 있다. 아동부 친구들 쌩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단순히 기억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12절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아멘.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성경은 이럴 때 잊어버린다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부에 두지 않고 저변으로 밀어낸다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라는 말은 넉넉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모세는 다음 세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연아, 집 좋지? 하나님께서 집을 주셔서 리모델링 싹 해서 지금 새집 같은 집에 들어갔거든요. 할렐루야. 이럴 때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천막 생활이었습니다. 텐트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텐트 생활이. 그것도 기간이 없습니다. 텐트 쳐놓고 1시간 뒤에 가자 그러면 다시 접고 텐트를 접고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텐트 생활은 뭘 의미합니까? 집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할 수도 없고 안주할 수도 없고 여기에 무슨 장식을 꾸밀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를 못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착해서 내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집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주하게 되어지고 게을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될 집을 지을 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벽을 바라보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찍고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텐트 생활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이 텐트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주할 안정된 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으로 딱 막아놓고 식은 장치 걸어놓으면 그 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말하지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번성하다, 증식되다, 풍부하게 되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 강조하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3번 강조했을까요? 풍요가 극대화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내게 되고 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풍요롭고 삶이 안정되고 안락하면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영적 기억 상실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미국의 프리서치 센터에서 부와 신앙에 관한 이 연관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연 3만 불인 이 세대와 10만 불인 이 세대의 신앙의 이
열심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10만 불일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3만 불일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3만 불로 돌아가야 돼요. 3만 불일 때 예배, 기도하는 이 시간이 60%, 100% 기준으로 했을 때 60%에서 70%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를 주셔서 10만 불이 되었을 때 3배도 넘잖아요. 10만 불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예배와 기도가 30%, 40%밖에 안 돼요.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 2015년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훨씬 더 비중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잘 아시네. 여러분, 믿음을 가장 약화하는 주요 원인이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336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버렸네?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참 기쁘도다. 이렇게 찬송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안락과 배부름 중에서 성도는 신앙 잃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자녀 세대들에게 과거의 너의 형편들을 돌아보라. 너의 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돌아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하반절에 보면은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구속받은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두려움이 있는 광야에서 지켜주었고 독사와 정갈이 득실되는 곳에서 사실 이스라엘의 그 신광야나 이런 그 광야 속에서 정갈이 득실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갈에 많이 물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고 목이 말라서 생존 불가능해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 물을 주셨고 특히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이 단단한 반석을 뭘 의미합니까?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위를 쪼개어서 거기에서 물이 샘솟듯이 콸콸콸 쏟아나오게 해서 그 물을 주심으로 생명이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서 너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풍요의 때에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뿌리는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에서도 봤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광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저 또한 광야 같은 힘듦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내 손이 나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경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셋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돈이 모이고 내 집을 갖고 자녀가 잘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이루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과 정면으로 대조되죠. 신앙적 교만의 절정의 언어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둔갑시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도둑질하는 일이며 영적 교만의 절정입니다. 현대사회는 그렇게 말하지요. 자수성가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자기 개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내 손에 힘이라는 이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은 우상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 20절에 우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손으로 나의 손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할 때 결국 너희들은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의 최대 위기는 외적인 무신론보다 속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내면의 신뢰가 전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십시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계획, 나의 재능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재물 얻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무효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했다 해도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눈에 보이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 재물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복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죠. 말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미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너희들 세대 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다음 세대를 통해 성취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신명기서의 주제어이며 명령입니다. 이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교만이 자라며 그 교만은 결국 하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은 감사로 열리지만 교만은 닫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 여러분, 감사는 하늘 문은 믿음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지게 됩니다. 감사가 살아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도 또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히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금이 증식되며 우양이 번성하며 소유가 풍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 손의 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시절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배부른 오늘 안락한 거주 공간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찬송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늘문을 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